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어서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덮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감춰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며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저희들이 변화되는 예배, 주께서 우리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소생시키시며 회복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탁합니다.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Jesus God's Righteousness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His kingdom comes. Jesus, redemption sacrifice, now glorified, now justified, His kingdom comes, and this kingdom will know no end, and its glory shall know no bound,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 King has come, and this kingdom reign, and this kingdom rule, and t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Jesus.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His kingdom come. Jesus, redemption sacrifice, now glorified,
Cause righteous.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And this kingdom will, and this kingdom will on the way, and its glory shall not abide.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 King has come, and this kingdom reign, and this kingdom rule, and this kingdom power and authority. Jesus has righteousness revealed, and this kingdom will know no end, and its glory shall know no bound.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s King has come, and this kingdom reign, and this kingdom rule, and t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has righteousness revealed. 아멘. 우리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는 풍성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 2, 3, 4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난 영원한 이유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한 이유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망이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르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증가. 하나님
중량하고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하고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 신 사랑을 증량하고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포기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형편하시죠. 우리의 연약함하시죠. 시간을 통하여 주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해 예배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부르며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 가슴으로 우리의 영으로 이 시간에 찬양해 싸우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넘쳐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실천되어지고 적용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외길이라 멀리 보시겠다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플 때는 도레미파 이 톤에서 하는 게 목이 제일 적게 아프다고 그래요. 오히려 목 아프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이 더 상한다고 그러네요. 네. 목소리가 톤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이제 그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편지죠.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는 당시 유럽과 이 동양을 연결시켜주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정착하지 못하고 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박해를 받고 정착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지만 이 사람들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제발 세속화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베드로 전후서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분부를 하느냐면 당시에 이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개종한 이 이방인들이 과거의 이제 삶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맛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세상 맛을 좀
보면은 못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아예 대학교 붙어서 그냥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고3 때 이게 이제 음악가를 가보겠다고 노래를 너무 열심히 했다가 이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한 2주 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순진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쳐서 그랬다고 얼마나 회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다시는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참 그 순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맛을 좀 알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라고 그러나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이 기독교 진리와 그 이방 문화가 이렇게 혼합되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럴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요 수천 년 전부터 샤머니즘, 무속 신앙, 그 유교적 전통, 그리고 또 불교, 이것들이 다 무속 신앙이잖아요. 이 샤머니즘적인 이 신앙이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잠재해져 있어요. 우리 신앙 속에. 그래서 참 기독교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신앙생활에 참 많이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의 역사가 지났다고 하지만 좀 뭔가 정통성 있는 기독교라기보다는 뭔가 이단화되어 버린, 시대가 발전하고 교회가 이제 뭐 100년이 지나고 이러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도 보세요. 이단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우리 잘 아는 뭐 그런 JMS 정명석, 그 뭐 이쁜 여자들만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만희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신천지에 의해서 막 기독교들이 빠져요. 왜냐하면 뭔가 신비적인 요소들을 자꾸 쫓아가거든요. 그 샤머니즘적인 어떤 문화가 이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교주가 신령한 말을 하거나 신령한 어떤 뭐 이런 축사인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게 쇼인 줄도 모르고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면 혹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전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그냥 싸구려 믿음이 아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야말로 보배로운 믿음인 줄 알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며 그것이 무엇이며 이것들을 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좀 지켜나가기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것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신기한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 생명과 경건이 앞에서 말했던 보배로운 믿음이거든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신비한 능력으로 된 것이다. 1절에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신기한 능력은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과학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제 헬라어 그 원어에는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능력이죠. 사람이 뭔가 기술력으로 모방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도 해야죠.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이 나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나의 어떤 행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보배로운,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가는 믿음이 생겨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생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듬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능력에 속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무속 신앙의 뿌리를 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점점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사람을 따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이단들이 참 많고요. 한국에서 자칭 지금은 통계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만 해도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된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참 신기하네, 그건요 사탄도 해요. 마귀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된 능력, 이건 귀신도 사람도 과학도 해낼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정말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크기예요. 제가 가끔씩 소름 돋는다고 그랬죠. 저는 오늘 이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거기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로 먹물로 삼아서 이 글에 써도 다 쓸 수 없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미국 목회자입니다. 아주 시골 교회에서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정말 시골 교회에서 가난하게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아내가 지쳐 쓰러져서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일반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시골에서 당신 왜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 3절 가사의 내용을 쓴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대양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남편의 머리맡에다 둔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난 이 레만 목사님이 여기다가 시를 쓰고 다시 곡까지 붙여서 우리가 부른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이 레만 목사나 이 사모의 고백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걸 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의 모든 종이를 동원해도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할 수 없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소설로 쓰면 수십 권을 써도 모자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과장법이긴 하지만 이해가 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것이 없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된
사랑에 의해서 발생된 희생과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진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이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 천국 가게 하는 이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었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과거에 성경에 보니까 신의 성품이라고 되니까 신의 성품이라는 이 말에 빠져가지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의 성품이란 뭐라고 생각되어지죠? 하나님처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시선이 좀 하늘을 향하게 되고 걸음걸이가 조금 늦어지기 시작하고 말은 좀 더 할렐루야 이렇게 쫙 가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같다. 그게 신의 성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뭔가 자기가 신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이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 버린, 동기화되어서 그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면서 아버지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닮아가죠.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한다고 이 아이가 아버지가 됩니까? 아니죠. 그냥 내 자식일 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400년도 아니고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그게 신의 성품에 이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의 성품화되어가는 그 모습은 뭐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세상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너무 대단해서 세상의 가치를 사도 바울처럼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배설물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주님과 오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흔적들이 드러나오는 모습, 이게 신의 성품으로 들어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가 막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벼는 이럴수록 뭐 고개를 숙인다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겸손해지는 모습.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되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 이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로서 이제 어떤 실천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7가지예요. 근데 저는 7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무지개로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 무지개가 이런 겁니다. 자, 무지개를 우리가 볼 때 참 황홀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신앙화되는 모습. 그런데 이 무지개는요, 사실은 한 가지 색, 우리는 이렇게 선으로 매직으로 쫙 그어서 빨주, 노초, 파란보로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느 것이 빨갛고 어느 것이 파랗고 노란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조화예요. 조화. 그죠? 색깔들이 서로 조화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있지만 조화가 되어서 아름답게. 사실 뭐 그렇게 뚜렷하게 딱 되면, 지난번에 한결이가 사진을 찍는데 나도 한결이한테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그 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딱 찍어주고 딱 보여줬더니, 목사님, 야, 이 S사의 카메라는 너무 또렷해서 너무 사실적이라 제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기나 또 아이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또렷하니까요, 오히려 좀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너무 또렷하면 별로일 것 같아요. 그 섞여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을 어떤 떡 부러지게 이걸 지켜라, 이것이 최고다 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최고라고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의 인내를 막 이러면서 나가는데 이것이 진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지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보배로운 믿음은 뭐냐면 도화지예요. 도화지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그림을 그리냐? 자, 여기 보니까 도화지에다가 믿음의 도화지에 덕이라고 말합니다. 덕을 칠하고, 그 덕에 그 옆에다가 지식을 칠하고, 지식에다가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지 않고 조화죠. 그래서 이게 영롱한 무지개로 너무 아름답게 된 모습, 이게 보배로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 특출한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사가 나에게 드러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 그걸 내세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화. 좀 뭔가 조화로운 모습. 이건 이제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아니 사장이 직장을 갔는데 나를 왜 뽑았는지 모르는 종업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고만 쳐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쫓겨나요. 네.
너는 내가 너를 이것 하라고 뽑은 게 아니는데 왜 넌 자꾸 이걸 해?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 안으로 불러서 천국을 가게 하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교제하면서 나오는 그런 품겨져 나오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좀 조화를 가지고, 야,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가졌구나 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좀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 위에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하는 모습들,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한 능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늘 본받는다는 게 다시 말하자면 교제예요. 교제. 주님을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인데, 그러한 모습 속에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실천의 인격들이 드러나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보배로운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은혜가, 보배로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 여름에 있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대원들과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대원들 건강과 또 영성과 또 하는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이 신비한 능력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끝내 끝내는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올여름에 우리가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여 우리 선교대원들이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가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였죠. 누군가 피 흘린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런 헌신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미국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메모리얼 데이를 통하여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 때문에 또 가족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가족들이 이런 헌신을 통하여, 가족의 헌신을 통하여, 남편과 자식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헌신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이나 우리 미국의 정치인들이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이 미국이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민족으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 우리 조국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교제함으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그러한 헌신자로,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 또 우리 조국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 대국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도 보배로운 믿음을 잘 유지하며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땅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헌신과 봉사는 여러분들이 하고 칭찬은 제가 받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적은 교회가 이렇게 참 손님들을 섬겨줘서 고맙다고 여기저기서 인사를 받느라고 제가 어깨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적지만 큰 교회로 계속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뭐 이런 독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막 기관지염으로 지금 와가지고, 근데 이게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조심들 하시고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His kingdom come. Jesus, redemption sacrifice, now glorified, now justified.